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테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아멘. 성경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행함 없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인해서 생명의 빵으로서 삼았다 이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한 후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빵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것.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에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었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굶주리셨죠. 그때 사탄이 뭐라 합니까? 이 돌덩어리로
빵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주께서 사탄을 대적하심 속에서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기다림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로서도 적과 마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한다는 것.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나 결코 부족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굶주린 자들이 주님에 의하여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자, 주께서는 주님이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이고 주님, 이 사람들이 먹는 거요? 아무리 적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의 수들이 먹는 수가 먹으려면 일반 노동자의 200일분의 돈이 필요한 거. 주께서 자신들을 시험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늘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땅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들을 시험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빵이 5개가 있고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어서 각자 함께하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명하시는가? 그냥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앉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감사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게 할 때에 신기하게도 그 빵은 소진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손에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원하는 만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가질 수가 있는 건 뭐야?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빵, 남는 빵에 대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물론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에 대해서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빵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기적들을 보고서야 이분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이스라엘은 항상 기적, 표적들을 무언가 보아야만이 믿는 것.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미처 모르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뒤따르면서 그분을 쫓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으며 생명의 원천이신 주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름 속에서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버지의 원하심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한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가운데 마지막 외치심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와 저주가 되시어서 죽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 주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예 눈치도 채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얼마나 되겠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누구이신 줄 모르는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3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어떤 것이 있어요? 주님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마귀들을 물리치지도 못하시겠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께서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데 그 보리빵 5개와 5덩어리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주여,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왜 우러러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 없이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께 너무 무리가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왜 의심하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미카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제자들은 인간의 계산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어디서 날 수 있는가? 200데나리온 가지고 그 200데나리온의 빵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부족하는데 하물며 빵 5덩어리, 작은 빵 5덩어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육신적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 방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있는가? 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는가? 주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주께 묻지를 않고 있는가? 아이고 주님, 이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신학자들이 2만여 명을 잡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나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참으로 이 제자들 보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지요. 아하, 이 사람들의 술을, 이 사람의 술을 그 수대로 먹이려 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구나 계산하죠. 자신들의 무능함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자신들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인지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주님이 그 앞에 계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통치자들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의 아들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으려고 하면서, 정부는 믿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신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종교인들. 시편 146장 3절, 시편 3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고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에게 주여 우리는 불가능하나 주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나이다. 왜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구해야죠.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구하는 자가 찾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기 때문이라. 한두 번 찾다가 말아요?
여러분에게 저의 부르심을 받은 날까지 찾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반복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하는 거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지는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필요치 아니한 것들,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은 들어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창조주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왜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빵을 주심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지금 생명의 빵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빵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이겁니다.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6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이 오지 아니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 빵을 먹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위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빵, 그 빵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하고 말씀하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장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졌다 이겁니다. 죄사선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는 한계가 있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수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있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하셨죠.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5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거. 실제적으로 로마 캐톨릭인처럼 그 자신들이 먹는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는 거.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이 성경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썩어질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믿으라 이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리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은 생명의 빵이요 이 빵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감사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빵이 모든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남았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생명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뭐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의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죠. 생명이 있죠. 의로움이 있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 되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상의 영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비록 오늘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세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세루살렘성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빵은 은혜 가운데에서 주신다 이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량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이 농사를 졌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심고 뿌리고 거두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죠.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뭐를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었고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죄들 가운데에서 거하게 되고 죄들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애를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봐보십니다. 8장 12절을 보십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아멘. 야,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원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영생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늘나라 가는 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결코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